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소리에도 높낮이가 있고 색깔도 있고 그 소리가 잘 조화되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양대로 그 위치와 또 색깔과 다양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이곳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한 번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일평생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권 없이 운명처럼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자그마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물론 확대 개념을 가지고 가족의 선택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옆에 가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가족이 그럴 거고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잘 다툽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보니까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라고 하는 가족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가족도 있는데 대부분 가족은 의견의 불일치와 그래서 말싸움 하기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자매들, 남매들끼리 몸싸움 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막 다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니까 자기 다투었던 동생이, 형이 혹은 누나가 혹은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싸웠던 동생이, 내가 싸웠던 형이 저기에서 괴롭힘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그 의분을 일으키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해서 그곳에 달려가서 자기 형을,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사람과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울 텐데 왜 그곳에 가서 그 형을, 동생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포괄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화해와 기쁨과 계산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 속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원리가 작동한 것 같습니다. 장자권, 그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속에 놓여있던 이 에서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넘어서서 내가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흐른 후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공포에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바로 직전까지도 400인을 거느리고 왔던 그 에서, 그리고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거짓이었습니까? 연기를 했던 것입니까? 세밀하게 따지고 분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요. 그들은 다른 남남이 아니라 형제였다는 것,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해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억울했던 심정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세월의 속에 상처를 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났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힘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남남이 만나서 싸우면 화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가족 속에서 이 하나만으로, 부둥키 안는 것만으로, 만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형제, 가족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어머니, 동생, 형, 누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어머니, 동생, 형,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고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지요.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마가 요한, 그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읽었듯이 마가복음도 1장을 시작하고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복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격인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보이지 않고, 동방 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도 보이지 않으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고 그의 어머니가 어떠한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곧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장부터 시작하기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눈에 띄는 사역은 이러하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온전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처럼 등장했던 바리새인들과 금신 논쟁을 하고,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 편에서 안식을 논쟁을 합니다. 하필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최종적으로 마침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미 우리가 3장을 읽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3장 20절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두 장소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에 마련된 예수님의 집이거나 갈릴리 지역의 전도의 전초기지인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그러한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내가 사람들 앞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족이겠지요.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이고, 또 형제들이 좋아하고, 가족들은 친척에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고, 친척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문의 영광처럼 좋은 것으로 기분 좋게 그렇게 축하하면서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끌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시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광경 속에서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장 21절에 친족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우리가 잘못 읽었나요? 무언가 잘못 기록되었을까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을 향한 친족들의 반응은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성경에 잘못 기록되었나요? 우리 성경만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성경을 다 찾아보고 비교해 보아도 틀리지 않고 꼭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사역을 하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친족들이 와서 그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러 왔는데 붙들러 온 이유가 예수를 미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너무한 것 아닐까요? 피곤하니까 좀 쉬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를 붙들러 오며 예수를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서 아이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직접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붙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유명한 인사가 되었는데 친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떠할까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말합니다. 왜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일까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사역하고 식사를 하지 못해서 도시락을 챙겨와서 그에게 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 잘한다고, 우리 형 잘한다고, 우리 오빠 잘한다고,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도 바쁘게 일정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만날 수 없어서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반응을 통해서 가족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말을 전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들이 나의 어머니, 동생, 누이라고 부정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 앞에서 21절에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놀란 그 연장선 속에 31절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친족들과 가족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은 차마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고 보았듯이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따라오고 있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친족들과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미쳤다고 이야기하며 붙들러 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정신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죠. 결국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라고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행동하는 모습, 예수님의 평균적인 그 행동과 삶에서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돌발적인 행동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평균적인 평상시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동과는 비교해서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와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있으면서 집을 돌볼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족들이 있고 어머니, 동생, 누이들은 등장하는데 아버지 요셉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일찍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장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돌면서 밖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수였을 것이고 목수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세워가는 것이 그의 평균적인 삶이요 보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원래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친족과 가족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해 있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떠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흥분하셨을까요? 앞에서 읽었던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의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마가복음에 둘러앉은 자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명, 두 명 모았던,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그 부르심을 완성하면서 세웠던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진짜 가족, 진짜 내 어머니, 진짜 내 동생을 부정하는 것 같고 둘러앉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흥분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을 향하여서 축하해 줘야 될 친족과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붙잡으러 온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몹시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친밀도가 참으로 높아져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가족들, 친척들, 어머니, 형제들은 멀리 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머니, 동생, 가족이라고 말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둘러앉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대된 가족에 대한 개념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부모를 통해서 같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을 보고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물려받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최종적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뜻대로 살아가시고 뜻대로 행하시며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제자들이 둘러 앉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동생이요, 어머니요,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김우현 감독에 의해서 팔복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로 알려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이분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한순, 그 웃는 얼굴, 웃는 안광 김구주석 꼭 닮았어.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를 외쳤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첫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에 있어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버지만 유독 일어나서 외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안내양이 강제로 끌어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된 자신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행하지 않는 평균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 최춘선 할아버지 이 재산은 김포 일대 땅 대부분이 그의 소유였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5대나 되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이기 때문에 도장 하나만 꽝 찍으면 4대 동안 학비 걱정 없이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드님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말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평균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상로부터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그는 보았고 지금은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까? 나는 왜 위로해 드리지 못했을까? 지금은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곳에 계셨다면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을 살아가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그분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인 결정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도 고르기 전에 바로 복음을 시작한 마가복음 3장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5절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마가복음 1장 2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귀신의 지배 아래에 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장 40절처럼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던 질병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1절처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명확한 말씀, 혼동하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 바르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1명, 2명 부르시고 마침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라고 명명하시고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요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둘러앉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삼일교회 둘러앉은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한 가족으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주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무심하고 무관심한 세상은 평균적으로 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서 아마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어쩌면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저 멀찍이서 그냥 비난만 한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와서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살게 되어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몇몇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삼일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그렇게 세상 앞에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행함을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하시는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